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벌써 4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기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도 벌써 4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께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끝낼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라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소중한 생명, 십자가의 사랑 진정으로 알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명을 아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이몽옥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달려갈 길과 또한 우리들이 알아가야 할 사명들을 잘 알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에게, 또한 그들 모두 각자에게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욕심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전사님이 그 중보기도 그 팀을 맡아가지고 그동안 2달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몸에 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전사님 몸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전사님 휴가 요청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니라고. 예, 여러분 좀 이해, 그때 한 주 빠지고 했는데 이해 부탁드려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서 전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도 살짝 약을 먹고 와서 전사님이 해롱해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본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아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시작. 사명을 아는 자가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남은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건 아니었지만 그가 이 사명을 발견한 후로 그는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 그 일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째로 사명을 아는 자가 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미션.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참으로 많이들 고민합니다.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일평생을 무엇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명을 놓고 고민합니다. 어릴 적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의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람들마다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명에 대한 고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이 인생을 그냥 대충 기분 가는 대로 편한 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꼭 발견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가 아닌 영향력 있는 선한 인생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끝없이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오늘의 내 인생이, 아니 내 평생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끔찍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평생을 술만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그저 펑펑 놀고 즐기면서 노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유흥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일평생을 돈으로서 펑펑 놀고 즐기는 데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평생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모든 걸 쏟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료사업의 뜻을 두고 아픈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 의료계에 누가 있습니까? 의료계에 유명하신 분 이국준 교수님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예계에서 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예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연예인들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계에서, 또 어떤 사람은 미용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음악계 등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역시도요, 그가 처음부터 사명을 발견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막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인간이라니,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아마도 속닥임이 상당히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속닥거림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를 향한 그 속닥거림 장난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러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만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해지고 있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듣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거듭 복음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왕따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나는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리라. 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바울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쉽게 듣고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경우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기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왔던 그가,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지?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임무인 그 미션, 사명을 발견했기에 그의 인생이 완전 다른 인생으로 확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그 인생도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고 자신의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 목표 없이 살아가요. 누가 이 학교 갔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누가 이 학교 갔으니까 나도 저 학교 가야지. 누가 이 학원 갔으니까 저 학원 좋대, 나도 그냥 저 학원 가야지.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많이, 한국의 학부모님들 교육도 또 그런 식이에요. 어디가 좋다더라 하고서는 그쪽으로 다 몰리고. 어떤 방향이 없는 인생들, 뜻이 없는 인생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여러분 발견됩니다. 그것은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들 일어납니다. 당시 그냥 단순히 학교 공부나 학원 공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이제 인생 목표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 목표로 할 때도 공무원이 좋다더라, 그냥 공무원 하지. 뭐가 정치계 뭐가 좋다더라, 아니면 의사하면 좋다더라, 그냥 그거 하지.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의 인생 목표가 그냥 정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생 목표는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자신 안에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달란트는 무엇일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은 무엇일까? 자기 안에서 고민하는 시기가 여러분 시기예요. 막 뭘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고민해서 그것을 발견해가는 시기가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명들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아무 목표도 없이 공부하고 아무 목표도 없이 돈 벌고 또 그저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내 배만 채우고자 사는 그러한 현실 만족주의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목표 있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거지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지한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들어줄 테니 소원을 3가지만 말해보아라.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 거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거지가 고민했습니다. 뭘 말하지? 그리고서는 너무나 좋아서 고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지가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첫 번째 소원은 도금된 깡통을 갖는 것이고, 2번째 소원은 알루미늄 미제 깡통을 갖는 것이고, 또 마지막 3번째 소원은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먹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 소원이 다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었고 3가지 소원이 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먹기 위한 현실 만족주의의 소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도금된 깡통, 하나는 미제 깡통, 또 하나는 보온 도시락. 여러분, 이것은 비록 예화의 이야기이지만 이 거지가 만약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더라면, 그래서 뭔가 뜻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인생이었다면 아마도 이 3가지의 소원의 내용은 자신의 배고픈 현실에서만 그치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거지가 사명을 발견했더라면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은 배고프니까 하나님 저 평생토록 배 안 고프게 해주세요. 또 2번째, 저같이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3번째, 세계 속의 굶주림과 가난함이 이제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좀 더 뜻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는 소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아는 자와 사명을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목표로 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꿈을 꿔요. 꿈을 꾸더라도 어디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 취직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에 취직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지,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좀 더 세계를 위한 더 넓은 꿈들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가치관 속에는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나라도 있고 세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품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단순히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뜻을 정해도 목표를 정해도 자기 것만, 자기를 위해서만 정하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생각과 사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넓어요. 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합니다. 왜요?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기에,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는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현실 속에 내 배부름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알아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을 때도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즐기면서 놀면서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언제 어른이 되나 싶죠? 여러분 금방 돼요. 선생님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정말 금방 돼요. 여러분의 그 시기,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1초라는 시간, 이때뿐입니다. 1초를 숨쉬더라도 여러분 가치 있게 귀하게 호흡하시고 그 시간에 귀하게 사십시오. 1초라는, 지금 1초라는 이 호흡하는 시간조차도 귀한 생각을 하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들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롤랑 키볼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우리의 생이 너무나 짧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미션, 바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제각기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숨쉬고 호흡하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선택과 그 몫은, 책임질 수 있는 그 몫은, 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몫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평생이라는 시간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왕이면 사명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알아서 하나님께도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명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학생회 때부터 꼭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주님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슨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이 차원의 기도하고는, 여러분, 이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10대죠? 20대, 30대, 40대, 50대 꽤 긴 것 같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살아보니까 여기 선생님들도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인생이라는 시간은 정말 후딱 갑니다. 정말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생회 때부터 앞으로 나의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귀한 목표,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과 같이 부디 이 땅에서 내가 꼭 해야 할 그것, 사명, 여러분 꼭 발견하십시오. 자신의 사명을 꼭 발견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 사명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내 배부름만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 정말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는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지금 청소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청소년기의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며 그 재능으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한 그 사명에 대한 고민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 재능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명을 아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소중한 이 청소년기 시기에 하나님, 단순히 그냥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사명을 발견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한 고민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 정성과 사랑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도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변함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시험 기간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하는 가운데 또한 시험을 보는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시험이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의 하나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학업 하나님 감당하는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